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주께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대 죽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거니와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드고아 여인과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에겐 그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부를 수 없었고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왕으로서의 그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보았고 요압은 드고아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솜씨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닌데요. 이 본문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럴듯한 그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압살롬의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왕의 그 마음이 열리도록 만들고 왕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여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매우 지혜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정의감과 긍휼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은 단지 자연스러운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이 여인의 말 뒤에는 요압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 설득이 이 여인의 말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드고아의 여인의 말이 무조건 전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흔드는 그 말은 대개 노골적인 어떤 그 거짓보다 부분적인 진실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앞부분을 보면 요압은 이미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다라는, 흔들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언제 그 마음이 많이 흔들릴까요? 마음에 정리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있을 때, 어떤 결정에 후회가 있거나 어떤 죄책감이 있거나 어떠한 그리움이나 상처가 남아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적인 그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요압은 그 틈을 보았고 드고아 여인은 그 흔들리는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어떤 부드러운 그런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물론 중요하지만 분별 없는 사랑은 쉽게 흔들립니다. 긍휼함은 필요하고 귀하지만 진리 없는 긍휼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한 후에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드고아의 여인은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매우 은혜롭게 들리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버려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며 회복의 길을 찾으시는 그 분이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드고와 여인의 말에는 분명히 진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이 말은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만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한 개인의 의도가 담긴 설득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옳은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긍휼을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압살롬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정의의 문제를 건너뛴 채 긍휼만 앞세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압살롬의 복귀 문제는 불쌍한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미 다윗 집안에 죄가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압살롬의 복수가 이어졌고 이제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만지는 것이 아닌 죄와 책임을 바르게 다루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드고아의 여인의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17절에서도 압살롬의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그저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본문은 마치죠.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칭찬이 아닌 왕이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왕이 그 이미지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판단력을 높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왕의 마음을 특정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인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단을 보더라도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짓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그 단어들이 사랑, 은혜, 회복, 자유, 용서, 위로, 평안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단어를 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언어를 쓰는 것과 성경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과 회개 없는 화해를 만드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다윗의 문제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말이 가진 정서적인 그 힘과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그 울림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안에 이미 그 말에 끌릴 만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마음 한켠에 남겨져 있는 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더욱 힘이 기울여졌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원하는 그 방향이 있으면은 그 방향을 정당화해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내가 책임지기 싫을 때는 은혜라는 그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회개하기 싫어할 때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유라는 그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바깥의 어떤 거짓만 가려내는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욕망과 나조차 모르는 어떤 감정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마음의 편한 그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반드시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여인의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말의 어떤 내용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습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4장 2절을 보면은 요압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상을 당한 사람처럼 꾸며 왕 앞에 보냈습니다. 슬퍼하는 그 모습, 억울해 보이는 그런 어떤 사정들, 불쌍해 보이는 외형이 이미 그 요압이 준비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황에 약하고, 불쌍해 보이면 판단이 약해지고, 경건해 보이면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 쉽고, 화려해 보이면 그 권위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형은 언제든지 연출이 될 수 있고, 분위기는 만들 수가 있고, 감정은 조성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화친을 맺은 그 사건을 한번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그 신발과 헤어진 옷, 마른 떡을 들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몄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외형을 보고 속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문제의 핵심은 단지 상대가 속였다라는 데 있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그런 위험 앞에 있었던 것이죠. 드고아의 여인은 그럴듯한 말을 했고 그 사정은 애처로워 보였으나 그 표현은 경건하게 또한 들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어떤 말의 논리, 사정의 어떤 절박함, 외형의 어떤 호소력으로만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며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뛰어난 칭찬받았던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들 또한 완벽한 그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그 감언 이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어떤 중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매일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닌 분별을 위한 필수라는 것을요. 분별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 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꺾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경고와 주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특별히 경건의 말, 불쌍한 어떤 사정, 감동적인 표현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야 합니다. 감정에 끌리기 전에 기도해야 하며 외형에 반응하기 전에 분별해야 하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혼란스러운 참 이 시대 속에서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그 외형과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듣는 삶이 아닌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경조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과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는 장래의 그 아픔을 위로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경조부를 위해서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